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장 27절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묶여있는 것도 부활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벌써 보니까 오늘 7주째죠. 사순절을 시작했고 오늘 7주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그 주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지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 전에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그 다음부터 어제까지 고난주간이었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의 길이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입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난 하나님과 동등함인데 분명히 충분히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없잖아요. 물론 결혼할 때 조건 없이 정말 사랑 하나만 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고 조건 없이 결혼하면서 사랑한다 하지만 내 몸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결혼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거 다 알죠? 어렸을 때는 부활주일 된다면은 그 가슴이 막 설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금요일 되면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야. 함께 있던 온전한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흔히 죽음은 끝이라 그래요. 죽음은 끝이지 뭐 있냐?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세상이야. 그래, 우리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죽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허무한 종말이다, 영원한 이별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일까?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우리가 장차 마주하게 될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배 말씀 중간이지만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다 그 사부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분이 믿음이 썩 좋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가정에서도 그냥 독재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셨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참 목회하는데 힘들게 해서 목회를 하다가 접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폐암이라는 진단, 그냥 숨이 차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기록상으로는, 진료상으로는 아무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분석을 한 거예요. 폐에 물이 차고 그 상황을 분석을 했더니 폐암인데 모든 암세포가 몸으로 다 번졌기 때문에 손도 못 댄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남편도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식구들이 본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젠 이 세상 떠날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 그래, 나 잘 살았어. 내가 지금 82살인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나는 진짜 잘 살았다고. 하나님 은혜도 잘 살았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내 죽음에 대해서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런 믿음이 있었나.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그런 소리 하고 참 아름다운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 근처에 사는 모든 분들을 초대했어요. 이장도 계셨었고 거기가 전원주택이라 집이 쪼르르 붙었는데 쪼르르 있는데 그분들하고 그분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갑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이거를 슬픔이라는 걸로 할 때는 저는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없지만 저는 이곳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예배한 곳으로 갑니다.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천국 가실 수 있는 거고,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 80년 동안 살면서도 저는 정말 참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간다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를 재차 강조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붙인 말이, 제가 정말 지금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오목사 너무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방해꾼이었습니다. 오목사님한테 진짜 너무 미안하고 회개한다고 그 소리를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는 이분이 가실 때가 됐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명예 장로 추대식을 하자.
그 명예 장로로 임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나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내 와이프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군림하려 했습니다. 우리 오목사를 너무 힘들었게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목사 더욱 사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일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통화로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참 아름다운 이별이다.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 하겠어요?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좋은 약이라는 건 약,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약,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먹죠. 이게 끝인지 알고, 인생이 끝인지 알고 죽음 뒤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간다는 거, 우리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죽음은 끝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허무한 거죠. 인생 이게 끝인가?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에 처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람이 죽으면 우리 그때 습관이 뭐가 있냐면은, 관습이 뭐가 있냐면, 남자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를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시동생이 형수하고 와서 이 상속자를 남기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다 거기서 상속자를 남기면 괜찮은데 그걸 못 남겼어요. 그럼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다 형수랑 사는 거예요. 그래도 형수가 임신을 못했으면은 나중에 이제 형수도 죽고 다 죽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부활하면은 이 사람의 남편은 누가 되냐, 이런 걸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고정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썩어질 우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두개인들이 당시 유대의 기득권총으로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천사나 영원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을 비웃기 위해서 단 한 가지 극단적인 가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나쁜 습관이죠.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나쁜 관례죠. 근데 이게 계대 결혼의 제도를 근거로 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살았다면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겠느냐, 그런 조롱 섞인 질문을 했던 거죠. 그들은 부활 후의 삶을 단순히 이 땅의 삶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와 저 세대,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이 땅의 질서가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그게 연결이 되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우리 집이 어디지? 내 남편이 어디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오경을 근거로 부활의 확실성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왜 부활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됐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소천했다고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그냥 죽었다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은 마무리를 짓고 하늘나라로 간 자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잠시 소풍 왔다고요. 소풍 온 자들은 끝을 보면은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행 갔다가도 다 구경한 다음에는 갈 곳이 어디입니까? 내 집이죠. 우린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지 않는 자는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죠. 선사들의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면서 내가 너에 있을 처소를 예배하고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영혼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잠자던 영혼들.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고. 그랬더니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거죠. 믿는 자들조차도 이거를 깊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는 호련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겁이 많습니까?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공포예요. 너 이제 암에 걸렸어. 암이 몇 개야? 제일 무서운 게 질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암이잖아요. 췌장암인데 췌장암은 죽을 때나 발견되는 거랬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이고 말씀으로만 아는 세상이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라로 가는 거야 하면서도 때로는 그게 그렇게 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일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변화될 자들입니다.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일시적인 쾌락이나 욕심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화 중에서 한 숲속에 여러 마지의 애벌레들이 모여 살았대요. 그들은 날마다 푸른 잎을 갉아먹으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어느 날 한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언젠가 이 몸을 벗어던지고 저 하늘을 홀로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된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들었겠죠. 너희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너희는 이제 이 틀을 벗어버리고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을 홀로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두개인 애벌레가 비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우리가 가진 건 이 징그러운 다리, 초록색 몸뚱이, 얼마나 징그러워. 사람들도 우리 보면 피하잖아. 우리가 죽어서 꼬치가 되면 끝이지. 하늘을 어떻게 난다는 거냐? 나비가 된 친구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데려와봐. 애벌레들끼리 논쟁을 벌였죠. 애벌레의 지식으로는 날개의 화려함과 비행의 자유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에게 이전의 애벌레의 삶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랑 똑같지 않을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서는 애벌레의 생활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난 나비야. 옛날부터 나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부활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기억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부모님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보겠지요 다. 그렇지만 저분이 내 남편이었어. 남편이야. 저분이 내 어머니야. 그러면 또 천국의 모든 것도 또 어수선해질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여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우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애벌레가 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그랬던 거, 징그러운 모습으로 다녔던 거 나비는 기억 못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삶은 애벌레의 단계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40절 말씀은 그들이 감히 더 묻는 자가 없음이더라 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진리 앞에 인간이 얄팍한 논리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육신이 쇠약해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무릎에 힘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생애에만 연연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슬픔과 질병과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당면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붙들고 있고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